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로마서 양육을 시작하는 걸 어떻게 알고 말씀도 로마서로,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 예배부터 로마서로 점철된 삶을 살고 있는데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놀랍게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는데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이제 마음으로 고민을 하다가 결단한 것이 뭐였냐면, 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안에 있는 어떠한 마음을 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좋은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목사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늘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로마서 첫 판부터 좋은 말을 하기가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좋은 목사, 인기 있는 목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옳은 말을 하는 목사가 될 것인가. 그것을 막 갈등하고 있었어요. 어젯밤에는 옳은 소리 하자라고 결정했는데, 오늘 아침에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제 마음이 다시 흔들렸는데요. 오늘 3부 예배에 사실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옳은 소리를 하자. 나의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옳은, 또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아픈,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하는 불편한 그러한 말씀을 이제 로마서가 전해지는 내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함을 직면하세요. 그래서 불편한 거 그냥 두지 말고, 그 불편한 것들이 말씀을 듣는 동안 느껴진다면 한 주간 동안에 씨름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요, 아주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정, 교회, 뭐 회사,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에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어떠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너무 문제투성이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이렇게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할까? 근본 원인이라는 것은 파고 들어가면 그 밑에 어떠한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든 하나의 근본 원인에 기결되는, 그것이 이제 근본 원인이에요. 어떤 것이든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든 하나의 귀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어떤 인간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의 자리에 두었을 때,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는 어쩔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처음 세상은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살기에, 피조물이 살기에 적합하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표현을 직접 하셨어요. 보시기에 참 좋았다, 너무 좋다라고 하나님이 볼 때 좋다고 표현할 만큼.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는 건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좋았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지금은 좋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저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곳 가운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요, 실은 죄송하지만 목사를 포함해서 신앙의 연수가 더 오래 쌓일수록 그것에서 자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드러나는 문제 가운데 내가 누가 봐도 문제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은요, 뻔뻔하게 그 일을 저지르고 있어도 마음에 죄책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빨리 저거 고쳐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아무렇지 않게 신앙생활 잘해요, 교회 빠지지 않아요, 예배 잘 드립니다, 리더이고 또는 목사이고 무언가 굉장히 열심히 성실히 봉사하고 그러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겉으로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음에 교만, 비방, 판단, 정죄, 분노,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만 알잖아요.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그 어떠한 문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내가 겉으로 아주 나이스하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며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이 죄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그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3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서 하셨던 얘기 중에 굉장히 저도 인사이트가 있어서 제 원고에 급히 적어왔어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 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우리 아까 회장님이 기도하셨죠? 거룩한 삶을 이루는 거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그 삶인데요. 그것을 왜 우리는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잘하지, 성장을 말합니다. 잘하지 않아서가 아닐까? 근데 잘한다는 게 뭐냐라고도 덧붙이셨어요. 어떤 한 인간이 잘하려면요, 태어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서 말하면 태어나지 않아서 잘하지 않고 잘하지 않으니 거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태어나셨죠? 이미 육으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저도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30년 다니셨어요? 뭐 20 몇 년 다니셨어요? 35년 다니셨어요? 34년 다니셨어요? 뭐 40년 다니셨어요? 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몇 년을, 몇십 년을 교회에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거듭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진짜 예수를 믿고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 뚜렷한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면 거기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내가 태어남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냥 예수와 상관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육으로만 태어남이 있는 거듭남 경험이 없는 그러한 사람의 삶은 어떠하냐면요, 내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뚫어지게 잘 압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기준으로 잡아서 판단해요. 여러분들 안에서 저는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저희 리더 중에 한 리더가 그러한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왜 항상 같은 것을 여러 번 말해도 같은 질문이 계속 청년들 안에 나올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본인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항상, 예를 들면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답을 하고, 또 설교 시간에 답을 하고, 수련회 때 답을 하고, 또 어떤 리더에게 찾아다니면서 물어봤는데 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답을 왜 계속 물어만 보지 살지를 않을까? 이 고민이라는 거예요. 왜 살지를 않을까?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아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범주 안에 살고 있다면, 나는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우리 로마서 서론에서는 그 말씀을 먼저 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율법에 사로잡혀서 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그 오해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떠한 구원의 길로 이끄는지, 우리는 이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차곡차곡 보려고 합니다. 혹시 말씀을 듣는 몇 주간의 시간 동안에 불편해도 한번 끝까지 견뎌보시고요, 들으면서 의문이 나면 물어봐 주세요. 저도 열심히 찾아볼게요. 목요 여성 예배에서도 성도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데요, 사실 매주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한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시지만 목요 예배에만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어느 날 오셔서 그랬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로마서 설교하실 거예요? 끝날 때까지 할 건데요, 아직 좀 더 남았는데 너무너무 불편해서 힘들어요 하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 주에 오셔서, 목사님 쳐서 복종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저 복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 저에게 쳐서 복종함이 뭔지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달라 하셔서 밤 약속을 잡았습니다. 전 다음 주까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쳐서 복종함이 뭔지를 찾아야 해요.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렇게 씨름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이 설교 좀 그만 들읍시다. 도대체 이게 뭐예요? 기분 나빠요. 설명해 주세요. 라는 그 갈급이 저한테 오셔도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경의 66권 중에 복음의 정수라고 말하는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한 장을 딱 읽으라 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이죠. 사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자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주 명확해요. 왜 그렇게 명확할까요? 자기가 과거가 짙어서 그래요. 내가 개판으로 살아본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 알고 대단히 잘못된 삶을 살아본 사람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인생을 산 이 사람이 거기서 애매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완전히 바뀐 삶을 사는데 어떻게 애매하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주 명확하고 명쾌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요, 명확하고 명쾌하고 심플하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뭐죠? 네, 제가 말씀 제목을 안 적어놔서 그래요. 영적 무감각. 네, 영적 무감각 그리고 자기 합리화하는 이것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자라지 않는 증거가 바로 영적 무감각이고 자기 합리화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요,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하실 수 있어요. 아, 이거는 그래도 괜찮지, 저거는 괜찮지,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지 하는 그 많은 합리화, 또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무감각한 채로 나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가 바로 영적 무감각이고 자기 합리화예요. 차라리 내가 아파야 돼요. 내가 고통스러워야 돼요. 내 스스로가 왜 이렇게 부족한지 가슴을 치며 후회스러워야 맞아요. 근데 나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 맞아, 쟤 누구 있지, 이 설교 들으면 걔가 떠오르고 저 설교 들으면 쟤가 떠오르고,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영적으로 전혀 무감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삶이 떠오르셔야 돼요. 어떠한 사람도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사실은요, 이 본문을 마주하면서 제가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요 여성 예배 때 로마서 말씀을 훑어가지만 꼬박꼬박 모든 본문을 다루진 않았어요. 1장에 이만큼 이거 2장에 이거 하면서 그때 이 말씀은 조금 불편해서 건너뛰었어요. 그런데 하필 오늘 피할 수 없는 말씀으로 직면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보고 이 말씀 건너뛰지 말라고, 전함에 있어서가 아니라요, 말씀을 보는 저에게 건너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계세요? 창조주의 자리에 계세요? 아니면 피조물의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있어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서 분별하려고 하고 또 내가 다 옳다라고 말하면서 너무나도 단호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면요, 여러분들 자신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창조주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 의해서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불경건한 삶, 불의한 삶, 하나님 앞에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삶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노가요,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그 진노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노아 아시죠? 노아의 방주는 사실은요, 좋은 마음에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쓸어버리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게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와 구원은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실 때에 온전히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요, 이 진노 속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진노에 있지 않았으면 이게 뭐 특별히 기쁘겠습니까? 당연한 구원인데. 그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또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진노할 만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렇게 여전히 때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 있는 채로 살아가는 이 불경건한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진노에서 건짐받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복음 앞에 서 있을 때에 언제나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생각하시는 그 진노를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왜 모르는 건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것은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일반 계시로 드러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이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이 구조, 생명이 태어남 여러 가지를 보면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모를지 몰라도 어떠한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 그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은 인간 내면에 누구나 다 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것들은 특별 계시라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그 영혼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삶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어떠한 여러분들의 그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을 느끼잖아요. 그것도 실은요 인간이 바르고 온전해서가 아니라 어떤 우리의 그 양심을 건드리는 그 온전한 기준이 되시는 누군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무언가 좀 더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인간 모두가요 보세요. 살인을 저지르는 일에 대해서도요 요즘에 너무 많은 살인 사건이 있잖아요. 데이트 폭력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자기랑 헤어지자고 했다고 사람을 죽이는 판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죠. 미쳐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일을 사이코패스만 할까요? 모든 인간이 사실은요 누군가를 향한 분노, 누군가를 향한 어떠한 그런 폭력적인 충동을 느낄 수 있어요. 인간은 악하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그래도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할 수 있는 게 과연 인간의 능력치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절대 안 된다라는 절대 선인 어떠한 존재 때문에 모든 인간은 내가 그래도 이러한 기준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생각을 자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절대선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누구나 사실 어떠한 존재에 의해 이 세상에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이창준 집사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창세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그 강의해 주셨던 때가 있어요. 제가 이창준 집사님하고 개인적인 인터뷰할 때 집사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기억나는 몇 가지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신론이 과학적으로 창조론이 옳지 않고 유신론이 옳지 않아서 무신론이 옳아라고 한 게 아니라 사실 무신론도 선택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학자들 중에서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었던 시대가 있대요. 근데 목사님 지금 시대는요 안타깝게도 무신론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치 유행인 것 같고 누구나 다 암묵적으로 따라야 할 노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 제도 과학자라면 응당 무신론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신론을 따르는 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는 과학자는 유능하지 않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무신론이 옳아야 하니까. 그래서 그때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제 방에 목사님 걸려있는 이 말씀 동료 과학자들이 보면 손가락질합니다. 과학자가 이런 걸 달고 살아?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이 말씀을 다는 것은 과학자로서 이 생명력이 짧을 수도 있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과학자 이 시대의 석학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무신론은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고 혹시 무신론의 영상들을 보면서 흔들리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 그렇게 기조로 선택한 노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모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책에서 보았는데요.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런던 시내버스에 이런 광고문을 붙인 적이 있대요. 하나님은 안 계시니 염려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라고 대문짝만하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 광고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계시면 인생을 즐길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실 때 즐길 수 없는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게 뭐냐?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살 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잖아요.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고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매일 그 괴로움을 갖고 살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 안에서든 어디에서든지 누군가를 정말 미워해 본 경험 있으세요? 그리고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아서 불편하고 어려웠던 혹시 신앙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불편하고 어렵고 괴로워 미치겠어야 돼요. 내가 도대체 저 사람이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고통이 불편합니다. 내가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요. 죄송해요.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결혼 말고 동거라는 예능이 이렇게 네이버에 막 기사 있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TV에 나온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 나온다고 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이제 시대는요, 옳지 않은 것을 마구마구 뿌리며 옳다고 말해요. 아까 마치 과학자들이 무신론을 마구마구 뿌리며 그게 맞는 것처럼 말하듯이 맞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 하나님이 답이에요. 세상이 결혼 말고 동거를 말한다고 나도 결혼 전에 동거해보고 결혼할 거야 이런 말을 한다는 건요, 나 하나님 없이 살 거야 라는 결정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호하지 않아요. 미안해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것들을 좀 모호함에 두고 싶으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싶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을 모든 인류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 그것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면서도 거부한 불신앙. 21절에 보면 오히려 허망한 생각을 갖게 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도 그렇게 하는 삶,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궁금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늘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조정민 목사님 얘기도 드린 적 있잖아요.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도대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봤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꼭 꿋꿋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순간 하나님이라는 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는 무신론자였고 그는 방송 사장 앵커였던 사람이지만 그 말씀을 직면한 이후에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 다시 태어남이 없거나 말씀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있게 직면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발 부탁인데요, 여러분 교회 문화생활처럼 다니지 마세요. 여기 여러분들 어떤 인성 그럴싸하게 적당히 좋은 사람으로 나이스하게 살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완전히 다른 사람, 완전히 거룩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하기 위한 그 삶의 고달픔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세상이 볼 때 좋은 사람이요, 친구 많은 사람, 인기 많은 사람, 친절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요, 친절한 사람 하나 기르자고 말하지 않아요. 죽어진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냥 두면 죽어야 될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살아나는 영역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이 적당히 좋은 사람 되는 정도의 인성 교과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냥 사과해야지, 사이좋게 지내야지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냐, 그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몰라서 부인하는 것이며 내가 예수를 진짜 모른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깨닫게 하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단단히 잘못 알았던 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너무 단단히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아까 기도할 때 너무너무 그 말씀이, 그 기도의 한 구절구절이 오늘 말씀과 같았어요. 완전히 이 사람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련회 한번 갔다 와서 며칠 살만한 은혜를 갖는 거,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한 획을 그을 만큼 진한 변화의 시점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한 변화의 시점. 이 변화의 시점이라는 게 누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어떠한 그 연약함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 어떤 진한 경험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데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계세요? 그거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거룩한 삶을 위해 우리가 함께 같이 그 공동체 안에서 훈련됨을 통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뭐 믿음 셈을 하고 로마서 성경 공부도 시작하고, 저는요 성경 공부나 양육에 대해서 늘 항상 염려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머리 커지는 사람만 만드는 게 염려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양육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삶이 달라야지 않아요? 어떤 훈련하는 자리에는 잘 와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는 와요. 그런데 섬기는 자리에 없다면 그거 뭐예요? 나는 예배를 서비스로 즐기겠지만 섬기진 않겠다. 그게 신앙입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내 시간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믿으면서 시간이 없다, 시간을 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연애를 해볼 때 우리가 어떤 사랑의 척도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내가 카톡 보냈는데 그거 씹고 일 안 지워지면 그 한 시간을 못 견디면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시간에 나에게 쏟으라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면서 시간 얼마나 쓰고 계세요? 예배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와서도 와준 것처럼 때로는 귀찮아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섬기는 자리에 온데간데 찾을 수가 없고, 숙모임에 가서는 순장한테 온창, 그래 넌 순장이니까 한번 해봐, 나는 어떤 것도 하지 않을게, 그러면서 순장의 어떤 역할을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힘들고 아파요. 여러분들 혹시 PT 받아보셨습니까? PT는 그냥 러닝머신 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전 PT 할 때 나의 트레이너 뺨을 치고 싶었어요. 아, 뭐 하는 자식이야. 왜 내가 돈을 냈는데 네가 날 고통스럽게 해. 내 근육이 찢어질 것 같잖아 하고 눈을 이렇게 부릅뜨면 트레이너가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보면 어쩔 건데. 거울로 네 몸을 봐. 그러면 다시 겸손해지잖아요. 그게 PT라고요. 그게 트레이닝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람이 어떻게 영혼에 찢김 없이 아무 고통 없이 신앙생활 합니까? 고통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파야 하잖아요. 괴로워야 하잖아요. 때로는요, 저도 그래요. 제가 당당해서 이런 말씀하는 줄 압니까? 제가 사역하는 연수 동안 얼마나 당당하게 설교를 했겠어요. 때로는요, 너무 죽어도 하고 싶지 않은 설교 겨우겨우 나도 못해 먹겠는데 누가 혹시라도 그런 연약한 나를 알까봐 말씀 전하는 내내 눈도 못 뜨고 설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내가 오롯이 겪으면서, 주님, 제가 이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내 삶의 신으로 계신데 내가 왜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라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22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부인한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요, 썩어질 많은 보여지는 이 땅의 것으로 대체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꾸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썩어지지 않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썩어질 것들로 바꾸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 무너지면 쉽게 교회 안 나오겠다 하고 안 나오시죠? 그게 썩어질 것을 썩어지지 않을 것과 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썩어지지 않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왜 어떻게 썩어질 것들과 그렇게 쉽게 바꾸냐는 거예요. 나의 삶에 지금 안정이 없다고요? 내가 더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나는 오늘 좀 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요?
썩어질 것을 왜 썩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자리와 바꾸냐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그 자리에 대체할 수 없어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나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바꾸는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말고, 이것에 현혹되지 말고 언제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여지는 거 걸릴 자신 없으면 너무 막 보진 마세요. 암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한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자신 있으세요? 그런 사람도 유튜브에서 이상한 얘기하는 무신론 영상 같은 거 10개 보면 완전히 깨집니다. 나의 신앙에 자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보아야 할 컨텐츠 하나 구별해서 보지 못한다면, 내가 넷플릭스에서, 내가 어떤 TV에서, 내가 유튜브에서, 내가 어디에서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내 손가락 하나 붙들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에 자신한다라는 거예요. 자신 없으면 앱을 지우세요. 아주 유치한 방법일지 모르지만요, 청소년 어린이들은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게임을 지우라고 해요. 모니터를 치워버려요. 스피커를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소리가 안 나면 재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무언가 내가 해봐야겠으면 지우고 없애고 갖다 버리는 원초적인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거 앱을 향하는 손가락, 거기서 골라지는 내 눈이 따라가는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그거 하나 멈추고 걸러내지 못하는 연약함이라면 여러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사실 거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에 넘겨주셨고 그 결과 그들은 더러워지고 그들의 몸이 수치스러워졌음을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 내버려 두사가 뭐냐면요,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포기. 하나님도 포기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막 잘못하고 있는데 어떠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람을 통해서 오는 말이든 말씀을 통해서 오는 말이든 어떠한 것도 혹시 없다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내가 내 멋대로 사는 동안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다 보이고 깨닫게 하시지만 때로는요 사람을 통해서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신앙의 선배 중에 옳은 말 하는 사람 있어요? 불편합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요 들으셔야 돼요. 그 말이 불편하냐가 기준이 아니라 옳으냐가 기준이에요. 옳으면 들어야 돼요. 옳은 걸 어떻게 할까요? 내가 들었는데 불편하면 옳은 거예요. 저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혼전 순결 꼭 해야 됩니까? 전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궁금해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몰라서 물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모를까? 세상에서 너무 많이 아무렇지 않게 침대 위에 누워있는 드라마나 예능이 쏟아져 나오니까 다수가 말하니까 옳은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에 흔들릴까요? 말씀은 안 보고 TV는 많이 봐서 그래요. 말씀을 봐야 여기에 옳은 것이 있는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옳은 것에 붙들 힘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는 풍조가 옳은 것이 아니라요, 진리가 옳은 것입니다.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셔야 해요.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볼까요? 26, 27절에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둔 사람들이 타락하여 짓는 죄 중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성. 여기에선 대표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부인할 때 나타나는 어떠한 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물론 제가 만난 많은 동성애를 이미 겪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동성애자였어요 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지으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떠한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요, 우리가 무언가 내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할 때에는요,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건지 고통스러워도 들여다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동성애자들도 교회에 얼마든지 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와서 도대체 나는 내가 타고나길 이렇게 타고났는데 왜 말씀에서는 아니라고 하는지 계속 물어보고 계속 아파하고 힘들어서 자신의 자리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동성애만일까요? 성적인 타락이 동성애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성적인 타락에서 자유로우세요? 여러분들 제가 보지 않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영상을 보십니까? 또 여러분들 이성교제 사이에서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계십니까?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신 만큼만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쾌락, 내가 순간에 하고 싶은 것을 멈추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앱을 지우세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자꾸 야동 봐요. 앱을 지워요. 폴더를 지워요. 언제까지 집바꾸리 둘 거예요? 지우라고요. 야한 사진 보지 마세요. SNS 지우세요. 여행 가지 마세요. 안 하면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날 스스로 시험하듯이 할 걸 다 하면서 지우지 않으면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술 마신다고 지옥 가게 하시진 않아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들 술 마셔봤잖아요. 아실 거 아니에요. 전 안 마셔봐서 몰라요. 근데 술 마시면 정신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술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술을 안 마신 지금도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근데 술 마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한테 말할 거야 이렇게 합니까? 아무 말 하잖아요. 쓸데없는 음담패설하고 욕짓거리하고 이상한 수다 떨고. 그래서 사실은 술을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갈까봐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처럼 못 살 거면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숱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다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잘하실 거예요. 10년 뒤에도 지금처럼 사실 겁니까? 지금 정도의 신앙으로? 누가 이끌어줘야지만이 간간히 겨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실 거예요? 이제는 누가 돌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오셔야 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보여지는 죄악만이 아니라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모든 숨겨진 죄악들 또는 뿐만 아니라 이어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비방하는 거, 또 뭐라고 해요? 여러 가지 어떤 우리들의 삶의 악함들, 그 모습들 속에서 나는 겉으로 짓는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누군가를 비방하고 편을 가르고 판단하는 그 모든 교만한 죄가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정말 괴로워요. 어제 민수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민수 옆에서 막 고기를 먹는데 자기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당신은 그러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저는 정말 힘들어요. 저라고 미운 사람이 없을까요? 진짜 솔직히 숱하게 생각해요. 아, 진짜 내가 언젠가 만약에 혹시라도 사역을 그만두는 그날이 온다면, 그러니까 이제 목사를 그만두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목사를 그만두는 날이 오면 그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야, 나 이제 목사 아니니까 할 말 할게. 너 그딴 식으로 살면 지옥 간다. 야, 너 천국 갈 거 같냐? 네 새끼 잘 될 거 같아? 라고 말할 거야 라는 꿈을 숱하게 꿔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혼자서 생각해요. 아, 진짜 악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하려니까 얼마나 더럽냐. 설교하는 게 벌이에요. 이 자리에 서서 아무렇지 않은 척, 성령 충만한 척, 누구보다 성령 충만한지 아는 거 알면서, 그게 저한테 벌이라고요. 여러분들도 그게 목사님은 목사니까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 고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앉아 계실 때 좀 고통스러우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방하는 자요, 수군거리는 자요, 그리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교만했고 성적으로 타락했으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며 살아왔는지. 그것을 주님 앞에 쳐서 복종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떠한 마실 것들, 즐길 것들, 또 사랑하는 사람, 이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썩어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나 제가요, 이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투쟁과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까 회장이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의 그 과거를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전하는 말씀, 앞으로도 전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죄감을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과거가 너무 악하다고, 야 너는 틀렸어, 지금부터 10년 동안 열심히 교회 절대 안 빠져도 넌 망했어,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럴 거였으면요, 저는 오늘 목사를 못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이 되짚어서 우리의 그 악함을 끄집어내시는 게 아니라요, 지금을 말씀하세요. 지금, 그리고 내일 너는 오늘 어떻게 살 거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요, 어떠한 나눔을 하실 때요, 모르겠는 거는 정답인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하세요. 모호한 것을 정답이라고 우기지 말아요. 인간은요, 어떤 악함이 있냐면요, 나만 죄 짓는 거 싫어해요. 그게 죄의 전가성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었잖아요. 그리고 아담도 먹잖아요. 공범을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성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누구 욕하고 싶을 때 우리는 꼭 누구한테, 적어도 한 명한테 욕하지 않아요? 나 혼자 욕을 안 하고 꼭 누구랑 같이 남욕을 해요. 너도 욕해, 너도 욕해. 서로 공범을 만들고자 하는 그 죄성,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한 사람만 망하지 않고 같이 망하게 하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모호한 것을 정답인 것처럼 우기는 거, 야, 아니 그건 그래도 되지, 그건 그래도 되지 않냐? 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불안하니까 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요, 공동체는 얘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여럿이 걔가 그렇게 살지 않게 붙들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야 너 그거 아닌 거 알잖아, 우리 함께 같이 해보자,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친구들 못 끊겠어요? 교회 친구 재미가 없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걔네 못 끊겠으면 걔네 지워요. 앱을 지우라고요. 그리고 이 재미없는 형님들하고 축구나 하세요. 피곤해서 가서 자요. 그리고 내가 안 되겠으면 내가 어떠한 노력, 이 교회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보세요. 내가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의지가 약하다고 합리화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 연약한 거 아시니까 나도 쓰겠지, 안 써요. 합리화하지 말라고요. 정당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정당하고 합리화해서는 우리는 잘할 수가 없어요. 고통을 직면하십시오. 더 이상 어리광 부리지 말고요.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좋은 사람 아니에요. 친절한 사람 아니에요. 바른 사람 아니에요. 모범생 아니고요. 착한 사람 아니고요. 매너 있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지,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좋은 사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좀 애써 봅시다. 같이 기도해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 세상에 좋지 않은 목사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좋은, 물론 지금도 부족하지만 실수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리더들의 흠이 보이세요?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쟤는 리더인데 왜 저렇게 무책임하지 하지 말고 왜 얼마나 힘들면 저럴 수밖에 없을까 좀 기도해 주세요. 순원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보면서 시험 들지 말고요. 이 친구를 위해서 나는 왜 기도하지 못할까? 아파하라고요. 그렇게 같이 기도해 줘야 뭔가 다시 태어나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든지 자식은 할 거 아니에요. 기도도 한마디 해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서로의 변화를 기대합니까? 혼자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투쟁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진짜 부탁드릴게요. 정죄하지 마세요. 스스로의 과거를 정죄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섭시다. 낮은 자의 하나님, 낮은 내 마음을 보시고 계속 도망가려고 하는 나, 계속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 너무나도 연약한 나를 붙들어서 세우시는 분,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헛소리하면 머리통 좀 쳐주세요. 야, 헛소리하지 마. 나 너 때문에 망하겠다. 제발 좀 잘 살아보자. 우리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 함께 같이 좀 버텨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좀 힘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적당하게 사는 거 아니고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낮은 내 맘 보시고 낮은 자의 하나님, 낮은 내 맘 보시고 도망가려는 내 영 다시 붙들어 주시네.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리며 나갈 때 주님 나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네. 목마름 속에서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이 나를 찾네. 주님의 음성이 나를 찾네. 주홍 같은 죄를 희게 하네. 주홍 같은 죄를 희게 하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네. 주님의 얼굴을 내게 돌리소서. 메말라버린 맘 충분히 적시도록 기쁨